요즘 세상, 마음이 고요한 사람 보기 참 어렵죠.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고 누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온한 사람의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요동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 속이 상하고 사소한 일에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런 감정의 폭이 더 커집니다. 삶의 무게, 가족의 기대, 직장의 책임, 노후의 불안까지. 마음 한쪽이 늘 긴장 속에 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똑같은 상황에서도 평온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웃으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속으로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여기서 잠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는 20년 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분노했고 어떤 이는 술에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는 하루를 차분히 정리하고 자신이 가진 시간을 공부와 산책으로 채웠습니다. 얼마 후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멈출 시간이 생긴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켜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의 비밀은 마음 챙김이었습니다. 하루에 10분씩 그저 내 마음을 지켜보는 연습을 계속해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분노하거나 불안해질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아, 지금 불안이 올라오고 있네. 이 짧은 인식의 순간이 그를 반응하는 사람에서 관찰하는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평온한 사람의 5가지 특징. 부처님은 평온한 사람을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평온한 사람은 탐, 진, 치, 욕심, 분노,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3가지 독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마음은 바다처럼 잔잔해진다고 하셨죠.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탐을 다스리는 사람. 즉, 원하는 것을 줄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욕심은 늘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들은 갖지 못한 것보다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경쟁보다 감사에 머물고 비교보다 자족을 선택합니다. 한 수도승이 이런 말을 남겼죠.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내가 필요한 것이 적다는 사실을 기뻐하라. 둘째, 진을 다스리는 사람. 즉,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평온한 사람은 화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화가 일어나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라. 그 순간 화는 사라지기 시작한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타인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에 매번 화를 냈고 결국 서로 상처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불교 강연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대가 화를 내는 순간 그대의 평화는 떠난다. 그는 그날부터 화가 날 때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화는 나의 것, 내가 지켜보자. 그때부터 그의 표정은 놀랍게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셋째, 치를 다스리는 사람. 치란 어리석음, 즉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평온한 사람은 모르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른다는 말 속에 겸손이 있고 겸손 속에 평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를 깨닫는 사람은 이미 지혜의 문 앞에 서 있다. 중년의 삶에서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는 내가 다 알아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그러나 진짜 현명한 사람은 말합니다. 모르니까 배운다. 몰라서 열린다.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넷째, 자비를 품은 사람. 즉, 남의 고통을 함께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평온은 결코 고립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평온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모든 마음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딸이 갑자기 회사 문제로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정도 일로 외우니? 라며 훈계를 했을 그녀가 이번엔 딸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힘든 게 나한테도 느껴져. 그 순간 딸의 울음은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함께 느끼는 것이 더 큰 평화구나.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지켜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 즉, 관찰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켜보라.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구원하리라. 평온한 사람은 모든 일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 속에 빠지지 않고 바라봅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네. 이 짧은 인식의 순간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평온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외부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일이 잘 된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온은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 그가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가 중년의 시간을 지나며 해야 할 공부는 더 많이 가지는 법이 아니라 더 가볍게 사는 법입니다. 더 빨리 가는 법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법입니다. 당신이 오늘 단 5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지금 괜찮은가 물어본다면 그 순간 이미 평온한 사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누리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